오늘 에스라 5번째 시간이고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에스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이 본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핵심적인 그 내용 하나가 2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장면,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내용 핵심은 무엇이냐 하냐면, 그동안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던 이 내용들이 멈췄고 다시금 시작하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에스라 5장부터의 이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지금 다시 짓다가 멈췄다가 한 이 스토리 대략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 솔로몬 때까지는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뉩니다.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나뉘었어요. 근데 쭉 이렇게 원수같이 지내다가, 원수같이 잘 지내는 건 아니고 원수같이 지내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때 강대국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수르가 나중엔 누구한테 먹히냐 하냐면 바벨론에게 먹힙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딱 보니까 바로 밑에 조그만한 나라 하나 있는데 그게 남유다였던 거예요. 남유다까지 먹어서 남유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또 다른 제국에게 먹혀요. 항상 제국은 무너지게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이제 바벨론이 먹히게 됩니다. 그때 그 첫 번째 원년의 왕에 고레스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포로로부터 이제 귀환해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게 이 배경이거든요, 에스라에.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이제 짓나보다 하고 막 으쌰으쌰 하다가 그 땅의 토착민이었던 사마리아인들, 이 사마리아인들도 또 역사가 복잡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조상들은 사실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끌고 가면서 얘네들을 아예 민족을 이제 말살 정책 중 하나로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토착민, 이방인들과 섞여서 태어난 혈통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고레스의 그 조서를 따라 지금 고향 땅에 와서 성전을 짓는데 4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압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실까 봐.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같이 짓자라고 합니다. 야, 조상 치면 우리도 같은 조상이고 우리도 하나님 섬겨, 이러면서 같이 짓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해요. 그들의 제안을 돕겠다라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느냐 하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성인데 그 관계성 안에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이 손대게 되면 이 성전의 이 핵심 메시지가 흐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힘겨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인력과 정보력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니들 성전 내가 짓게 가만두나 봐라, 이러면서 계속 온갖 방해 공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 방해 공작에 의해 16년 동안 성전을 짓기를 멈추게 됩니다.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인가를 굉장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나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다라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도전하고 마음을 쏟아서 했는데 잘 되지 않아. 여러분,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양한 내용들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체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체념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내가 혼신의 힘을 쏟아 다 했는데,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되지 않아, 난 되지 않더라. 여러분, 이게 체념 아닙니까? 자신에 대한 실망이나 어떤 일을 했음에도, 노력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체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포로로부터 귀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는 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신이 나서 성전을 짓는 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분위기가 좋았던 것과 달리 상황은 역전됐죠.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했거든요. 때문에 모든 상황이 성전 건축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극심한 방해로 인해서요, 그들의 성전 건축은 멈춰지게 됩니다. 그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한 16년 정도 되는 거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인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그러했다라는 거죠. 이제 성전 짓나 보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나 보다, 이러고 딱 돌아왔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뭐라도 될 것 같았던 그때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 실망이 바로 무엇이다? 체념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해도 되지 않아 라는 그 패배감이 그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우리가 왜 이 땅에 왔지? 여러분, 이 의문조차 갖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요,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체념의 이 상황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멈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도 충분히 겪을 법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다짐을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인으로 살아보겠다 결심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다짐과 결심과는 반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반대의 상황들이 일어나는 게 부지기수이기 때문인 거죠. 다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짐이 무색해지는 거죠. 그죠? 결심을 했어요. 신앙인으로 살아보겠다. 근데 그 결심이 민망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 저를 예로 들게요. 제가 마루타가 돼야죠.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아내에게 잘해야겠다. 애들에게 짜증 좀 내지 말아야겠다. 저는 완전 짜증 대망이거든요. 박정민보다 제가 더 짜증 연기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이 짜증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짜증 좀 덜 내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렇게 다짐했는데, 그렇게 결심했는데, 아내를 보면 말이 예쁘게 안 나오고, 애들이 조금만 말 듣지 않기 시작하면 벌써, 어제도 말했거든요. 아빠 지금 열받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막 협박을 하고 짜증을 내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도 여러분, 쉽게 모범이 되지가 않아요. 한두 번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면 한두 번은 그래도 한번 결심해보자, 한번 다짐해보자,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먹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다짐했는데 안 되고 결심했는데 안 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제 자신도 모르게 제 마음의 상태가 더 이상 저를 기대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야, 무슨 결심이냐, 아내한테 잘하겠다고 뭘 또 결심해? 또 다짐해? 애들한테 짜증 안 내보겠다고 또 결심하고 또 다짐해? 이런 어떤 체념 섞인 목소리가 제 안에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개인적인 저만의 예시이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을 걸을 때 아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 역시도 저와 비슷한 경험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경험이 바로 무엇이다? 체념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 역시도 체념입니다. 이러한 체념은요, 이런 결심하고 다짐을 하는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자조 섞인 목소리로 나온다니까요. 그래, 결심하고 다짐해봐, 많이 해봐, 이런 식의 자조 섞인, 그때는 다 그런 거야, 마치 이런 식의 어떤 태도와 우리의 반응을 또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체념은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향한 어떤 실망이라기보다, 사실은 그 이면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내 자신에 대한 실망도 있죠.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안 되더라, 내 자신에 대한 실망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요, 더 큰 실망의 대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치자면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이 명령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성전 건축 그거 쉽지가 않던데요. 그거 진짜 되기는 되는 겁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왔는데, 그래서 했는데, 이거 진짜 되기는 되는 겁니까? 이거 쉽지 않던데요.
근데 힘들면서까지 내가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네요. 물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라고 안 해본 거 아닙니다. 할 만큼 했는데도 안 되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스라엘의 반응 속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은요, 우리 삶 속에 체념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던데요? 라고 말이죠. 기도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말씀 읽기 해봤는데 뭐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던데요? 성도 간의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했다가 상처만 받던데요? 여러분, 이런 체념 섞인 목소리가, 하나님에 대한 체념 섞인 목소리가 우리 인생에 묻어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신들이 겪고 있던 이 체념 가운데에서 성전 건축을 볼 때 체념 섞여서 16년을 멈췄던 거거든요. 근데 그 16년 동안 안진뱅이와 같던 그들을 일으켜 세운 세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 체념에서 벗어나서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걷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그들을 체념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웠던 첫 번째는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의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지자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를 체념으로부터 일어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무엇으로 지금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체념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거나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의지로는요, 그 마음에 무너진 상태에서 일어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체념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더 큰 결심이나 더 큰 의지나 더 큰 다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그 체념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사역했던 소그룹에서 나눔을 하는데, 한 주간 우리 나누면 뭐 나눠요? 못 산 얘기 나누잖아요.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잘 안 돼요.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런 거 나누지 않습니까? 막 잘 살지 못했던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한 분이 그 잘 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열심히 해야지. 네, 더 열심히 해야지. 너가 말씀을 더 잘 보고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뭔가 너가 더 다짐을 해야지. 더 열심을 내면 그 어려운 상황을 너가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의 조언을 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뭐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가 힘을 내야 할 상황에서 이전보다 더 큰 결심과 다짐을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더 힘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해줍니까? 그 체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더 열심히 해, 더 힘을 내, 더 다짐해, 더 결심해가 아니라, 그 결심과 다짐으로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체념 속에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여러분, 별 설명할 수 있는 재량이 없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자면, 여러분, 말씀이 많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하고 좌절해 있을 때 말씀도 읽기 싫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꾸역꾸역, 이게 매번 있는 경험은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말씀을 펴서 읽었던 그때에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이 위로를 받고 전혀 힘을 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상황에서 제 마음이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역전이 일어나는 경험을 제가 했던 적이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은 저만의 경험입니까?
저만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도 한 번쯤은 해본 경험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여러분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학부 때 친했던 친구랑 대판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억울하고 열받은 거예요. 뒤돌아서면 너무 열받는 거예요. 걔가 했던 말들이.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냐면 빌립보서 2장을 읽고 있었는데,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그 말씀 붙들고서 기도하는데, 이건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역전되는 경험을 한 번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그 이후로는 잘 안 되는데 한 번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 너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이전에 친구에게 가졌던 그 분노와 억울함을 눈 녹듯이 사라지게 했던 그 경험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요, 아무리 다짐해도요. 제가 아내에게 정말 착하게 말해보겠다고 수많은 결심과 다짐을 하는데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의 은혜가 도착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때 한 번 그때 예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4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술대 위에 날카로운 메스와 같이 비유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말의 핵심은요,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과 낙심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체념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체념 속에 있다면, 무언가 갖다 대도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면, 해도 안 되던데, 그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은 다 된 거고, 너는 그 정도면 그때는 열심히 하는 거고. 여러분, 이런 식의 체념의 상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말씀 앞에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요, 가장 저에게 필요한 말이겠죠. 목사인 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겠죠. 여러분, 제 아내랑 저랑 늘 하는 말인데, 여러분, 목사가 왜 목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믿음이 없어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도 안 시켜놓으면 주일 안 올까봐. 여러분, 그게 목사입니다. 근데 제 아내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목사인 당신이랑 결혼 안 했으면 난 주일 성소에 내가 했을까?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다 믿음 없는 사람 불러다가 그 자리에 세우셔가지고 이거라도 해라, 이런 게 이제 목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인데도요, 체념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 무뎌질 때 있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한다면 제 자신도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뭔가 세워지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래, 너는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러고 끝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도 동일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계속 말씀 앞에 비추고 말씀이 우리 마음을 비칠 수 있게 노출해서 우리의 마음이 체념 가운데 무뎌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그런 경험들을 해가는 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말씀 읽어가는 것도 사실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 들으러 나온 것도 너무 귀하지만 한 장이라도 여러분 꾸준히 읽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시고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이 경험들을 우리가 자주 해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체념 속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정말 그 말씀의 활력과 살아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이 체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운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냐면 여러분,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죠. 1절에 보니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하고 2절을 보니까 당시 정치 지도자 리더였던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였던 예수아가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혼자 일어선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말씀이 그들을 일으켜 세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은요 산에 들어가서 혼자 말씀 듣고 득도해서 일어난 것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말씀은 리더들의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 모두가 함께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통로와 방법 중에 하나는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요 득도하듯이 내가 그 말씀을 막 깨우쳐가지고 혼자 막 이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론 개인적인 성경 읽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적인 성경 읽기도 결국에는 공동체와 연결될 때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신약 일독했잖아요. 부분 일독이긴 하지만 일독했잖아요. 여러분 그 일독할 때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성경의 대상은요 공동체를 향해 있습니다. 너라고 하는 것 한 번도 없어요. 너희라고 말하고 있죠. 그 교회와 공동체를 향해 권면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개인을 향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그 말씀이 공동체를 향해 있고 그 공동체를 향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또 흘러가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자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자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저는요 기독교 신앙이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나 혼자 믿는 것 같고 나 혼자 신앙생활에 대해 고민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잘하면 그냥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신앙은요 공동체적인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도 공동체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로 산속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돌을 깨우치고 혼자 막 그렇게 해서 나타나가지고 막 내가 계시를 받았다 막 몇 월 며칠 날 따르라 막 이런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못나도 함께 못날 수 있고 잘나도 함께 잘날 수 있는 그 길을 함께 걷는 게 바로 신자의 삶이고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나 홀로 완전해져서 이 세상을 사는 게 기독교 신앙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성육신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절대로 그분은 사람이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자신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합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구원은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못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의 못남과 같이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잘남을요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모든 일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여기 있는 우리 서로도 연결하시고 엮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엮였다는 건 서로와 서로도 엮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부모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건 부모님을 통해 태어난 또 다른 형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좀 더 가졌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좀 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 안에서요 더 가졌다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있고 덜 가졌다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와 서로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이며 곧 신앙이 공동체적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체념 속에서 일으키는 것은요 지금 나와 함께 이 교회로 부름을 받아 신앙의 여정을 걷는 그 지체입니다. 나를 체념 가운데 일으켜 세우는 건 함께 교회로 부름을 받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지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누리게 하는 건 오늘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나의 지체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사람을 보면 신앙도 없는 것 같고 신앙도 나보다 별로 떨어지는 것 같고 배울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릴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보실 때도 얼마든지 그렇게 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뭐로 여기셨어요? 자신의 몸으로 부르셔서 몸으로 여기셔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세우셨죠. 우리가 턱없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원리는요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그 지체를 통해서도 우리를 체념 가운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막 서로 싸우잖아요. 나는 잘났고 넌 못났으니까 잘난 나를 통해서 네가 덕 받을 게 있지 못난 너를 통해 내가 뭘 덕을 누릴 게 뭐가 있냐. 이러니까 바울이 몸을 통해 비유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몸에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쓸모없는 것 있냐 없냐? 없지. 그 쓸모없어 보이는 그것 가지고서 몸이 누리는 유익 있냐 없냐? 있지.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장 연약해 보이는 몸 가운데 연약해 보이는 그것을 가장 감싸주고 가장 돋보이게 하는 게 그 몸을 볼 때 우리의 태도이듯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볼 때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그리고 이 지체를 통해서 나를 체념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그 손길로서 함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며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를 체념으로부터 건져내는 마지막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장을 주도하시는 이는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 체념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도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강제해서 막 일으켜 세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심으로써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돌보세요 여러분. 목자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양을 돌보실 때 어떻게 돌보십니까? 막 채찍질하면서 돌보십니까? 아니에요. 양이 진짜 시편 23편 때 제가 나눴던 얘기인데 양만큼 죄송합니다 지랄 맞은 동물이 없대요 여러분. 걔 진짜 지랄 맞대요. 제가 요즘 이연희를 볼 때 가끔 양이 이런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진짜 난리부르스 치고서 지금 막 부랴부랴 온 거거든요. 이상해요. 아무튼 여러분 정말 양만큼 정말 이런 게 없대요. 근데 그 양을 돌보시잖아요. 그렇죠? 인내하시고 그리고 그 양에게 끝까지 좋은 것 주시고 어떻게든 설득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그 성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를 체념 가운데 일으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그 돌보심은 얼마나 따뜻하며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힘이 되는가를 좀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 돌보심 안에서 우리 역시도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보시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성전 건축에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분이 돌보셨으니까. 그분이 만약에 16년이나 됐는데 니들 이게 제정신이야 막 이러고 만약에 그러셔도 빠따 한 대씩 맞고 시작하자 막 이러셨다면 막 하기 싫었을 거예요. 맞으면서 하는 거였으면 그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났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성전 건축에 다시금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그 실망의 크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소망과 기대가 더 큽니다. 우리에 대한 실망보다 그분의 기대와 소망이 더 크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보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플러스가 더 크다라는 걸 묵상하십시오. 그게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체념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돌보심으로 다루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주변 지체들을 통해 우리의 그 마음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서로에게. 여러분 아무리 새끼 발가락 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새끼 발가락 없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다들 없어 보신 적 없어서 그죠? 우리가 없어 본 적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로서 서로의 삶을 돌보는 지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을 말씀 앞에 계속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체념이 아닌 도리어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